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한 귀한 생명이 태어난 세례를 베푼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동안의 역사상 전통상 늘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고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나, 하나님 없이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권속으로서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란 새로운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과 7절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전에는요,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받고 나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신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는 로마 황제 당신이 신이 아니라 예수가 신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새롭게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을 세워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은총이, 생명의 은총이 우리 평강교회 위에
또 우리 이창영 성도님 위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창영 성도님이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탄생했으니 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교회는 신앙의 시작과 성장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간다는 것은 또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여러 학문들과 그들의 가치관을 따랐던 내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 말씀 보면 세상의 철학과 헛된 계획들, 헛된 가치관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기로 다짐한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돈이면 다 돼. 근데 신앙을 갖고 나서는 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높은 명예와 지위를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는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헛되다 여기며 그저 하루하루의 육신의 쾌락을 쫓던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지요. 이것을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그리스도인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 같이 너희도 또한 부활하게 살아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나 하나님 없이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읽은 12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죽음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치욕이라고 여겼습니다. 성서시대 로마시대에는 이 십자가가 뭔가요? 로마의 반기를 든 반동문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그 가족들이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저주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사람의 피와 기운이 싹 빠질 때까지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나 죽게 만드는 끔찍한 처형입니다.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아나했지요. 그것은 저주고 치욕이고 끔찍함,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끔찍한 처형틀이, 사형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요 죽음이 아니라 승리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승리다. 오늘의 본문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이면서도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통치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향해 반항하는 자들, 반동하는 자들, 항거하는 자들, 독립하려는 자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을 쳐다봤고 구경했습니다. 로마의 반항을 하는 자들은 누구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본보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했지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다. 근데 방금 읽은 15절 말씀은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저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무력화하셨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니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그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끔찍한 죽음, 패배, 좌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신앙의 신비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찌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일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로 걸어가야 할 때, 십자가로 다가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성령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되겠지만 나는 이 세상에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한 것이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나의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십자가가 승리인가를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리, 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승리일까요? 용서를 한 사람이 승리일까요? 용서를 한 사람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아들의 권세로 그 십자가 내려와라.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자여,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해라. 수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몰려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결국 너는 그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없는 자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느냐?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지요. 주님,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 죄인들을 향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신 주님이
승리자가 아니면 누가 승리자이겠습니까? 사랑을 베푼 자가 승리자가 아니면 누가 승리자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그것은 이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 내 자리를 지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비록 내 자신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지요.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엄청난 승리의 위세로 권세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참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 아니면 누가 승리자이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랬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이 죄인들, 자기를 손가락질하여 조롱하는 자들까지 품으시며 진정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비록 피할 수 없는 십자가였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온 신앙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승리의 자리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되신 것이고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할 때 저 유대인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너를 고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렇게 많은 이야기로 너를 고소하는데 너는 왜 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는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내 앞에서 항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죽이는 건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다. 빌라도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나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한 빌라도는 죽음을 선택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만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죽음을 선택했는데 어찌 죽음이 패배이겠습니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음을 알고도 그 길로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했지만 새롭게 된 나는 내 생명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왜 승리의 십자가일까요? 하나님 편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지은 그 어떤 죄도 흐지부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충 용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증언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본인이 치르던, 때로는 누군가가 치루어지던, 죄는 그 값을 치루어 죄가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죄의 엄중함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연한데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대충 용서하고 대충 인간의 죄를 뭉개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의 선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 그분의 공의를 친히 이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그리스도는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가 정의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죽음이 없이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 주님은 오직 승리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 그 의를 이 죄인들에게 다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를 아는 자,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고 생명의 십자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십자가의 승리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죽음에 매이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북한에 다녀온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북한에 가서 선교의 삶을, 또 그들을 돕는 삶을 조금 하기 어려운 때지만 과거에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북녘 땅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교회 헌금들을 모아서 북한에 전달하고 성경책도 제공하고, 일단 북한의 고위관직들은 헌금을 가지고 가면 다 만나주고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답니다. 왜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헌금을 모아서 우리 북녘 땅에 가지고 오는 것이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이곳에 교회를 짓고 싶은 거냐? 돈을 가지고 왔으니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묻더랍니다. 우리 교회 짓고 싶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뭐 선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매번 가져오시냐? 그때 목사님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북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순교 현장이 많았잖아요. 이 지하 감옥에,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숨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발견하면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대화할 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북한에 있는 고위관직들이 죄송하지만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산당원들보다 더 셉니다. 공산당원들은 죽인다고 하면 총을 들이대면 겁먹고 그냥 무릎을 꿇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무릎을 꿇지 않으니 이 반동분자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꺾이지 않는 이들을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산당원들보다 셉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자들인데 그것은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저 십자가가 패배여 죽음이여 고통만이라 생각했으면 그 십자가로 나아가실 수 없었겠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가 승리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이란 십자가가 승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십자가만 승리요 구원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 오직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몫에 대인 십자가로 지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